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던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박영신 목사님께서 복 받은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크신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회가 언제 출발했죠? 네? 그게 아니라 제가 왔을 때 보니까 남전도회가 없던데요? 네? 그랬었습니까? 그래요? 전 제가 와가지고 이제 남전도회가 출발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제 여러 남전도 이제 회원들이 계시겠지만, 방금 제가 이렇게 와서 특송 같이 하시는 분들을 보셨잖아요. 이제 아마 정근환 집사님이 가장 연장자이십니까? 짱! 예. 감사할 일이죠. 정근환 집사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갑이십니다. 예. 88세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60대가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이제 그건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 말씀 아니고 개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0대가 인생의 최전성기구나. 왜냐하면 모든 경험치가 완전히 농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이제 인생 전체를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다 이제 떨어져 나갔고 다시 이제 혼자 된 거예요. 야. 그리고 젊을 때는 30년 전에는 그 열정과 힘은 있지만 지혜는 없거든요. 근데 60 정도 되면 아직은 남은 젊음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혜까지 되어 있으니까 혹시 30대에 30년 전에 건강은 아니어도 이 60대에 가지고 60대에 얻은 60대까지 이르도록 축적된 지혜면 이 30년 전에 건강을 커버하고도 남아요. 이 60대의 건강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계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0대가 하이라이트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60대가 해야 되고 장관도 60대쯤 돼야 되고 하면 좋겠다. 목사님들도 아마 60대가 되면 가장 이렇게 그 페이스를 잘 조정해 가다 그러면 그때가 하이라이트 하니까.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쫙 가다가 최상급에서 딱 은퇴를 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다가 은퇴하는 것보다 쭉 가다가 딱 은퇴를 딱 하면은 그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 소원이죠. 예. 헌신 예배입니다. 각 기관마다 우리가 헌신 예배라고 이제 남녀 전도회, 1, 2 여전도회, 남전도회, 찬양대, 그다음에 교사회, 또 뭐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선교회. 또 그 외에도 얼마든지 원하면 또 우리가 헌신을 우리가 결심하고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지점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하는 표현이 있죠. 기계적 반복. 의미는 없지만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아주 퇴색이 돼가는, 생기가 없어지는 모습이죠. 그렇지 않고 반복될 때마다 분명히 새롭게 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헌신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헌신하느냐, 헌신의 목적과 헌신의 가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전도회가 주관하게 해서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서 남전도회 회원이 아닌 우리는 이제 옆에서 구경하듯이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구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특히 이제 헌신을 앞장서서 우리 기관이 특별히 헌신을 결심하자 하는 남전도회에서 일단 예배를 순서 맡아서 주관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도 오늘은 남전도 회원들만 받는 메시지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맞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자로 드릴 헌 또는 바칠 헌, 뭐 이런 뜻입니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드린다는 뜻이에요. 신자는 두말할 것 없이 몸신자, 내 몸뚱아리를, 내 몸을, 또 내 몸으로 표현되는 내 인생 전체를, 내 생활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바탕 삼아서 살고, 이 이제 종합적으로 다 이런 의미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해봅시다. 헌신. 옆 사람 서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자, 눈을 딱 마주치세요. 눈싸움하지 마시고 사랑스럽게 보세요. 그리고 눈을 떼지 마시고 눈을 딱 마주친 상태에서 헌신. 옆 사람 보시라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헌신. 자, 헌신입니다. 헌신이 중요해요. 내 몸을 드린다, 시간 드린다, 내 마음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저는 이 헌신 예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요 하는 중에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했습니다. 아까 낭독, 봉독을 11절까지 하셨나요?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였고요. 그 제목을 복 받은 자로 살라, 이것이 헌신이다라는 뜻으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복 받은 자로 살라. 헌신자의 생활의 자세로 복 받은 자로 살기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복 받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로 9절이 우리가 받은 복을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9절까지 길게 쭉 설명하는 그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구원의 복. 1절이 그걸 나타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편지를 받으신 에베소 성도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고 과거형으로 딱 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더 과거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구원 주셨잖아요. 살리셨도다, 이거 구원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살렸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을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기 전에 이미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1절에 보면 뭘로 죽었다고요? 뭐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이 로는 이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 말입니다. 원인입니다. 허물 때문에 죽었고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은 구분하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를 생각하시면 돼요. 허물. 죄는 그런 죄의 씨앗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또 수많은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죄를 지어요. 소위 말해서 자범죄죠. 허물은 원죄라 할 수 있고, 죄로 죽었다는 죄는 자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 대표자 총대되는 아담의 죄 때문에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을 죽은 사람인데, 태어나서 또 내가 살면서 또 죄 짓고 또 죽고, 이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대요. 구원의 복입니다. 누가 구원시키세요? 하나님이. 누가 살리세요? 하나님이. 1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리셨는데, 그러면 살리시기 전에 상태가 어땠느냐? 2절 3절입니다. 그때라 그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살리시기 전이죠. 그때는 어떻게 살아는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려냄을 받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따라, 세상 물결 따라서, 세상 유행 따라서 산다, 그 말이죠. 누구나 그렇죠. 그래야 그 시대에 맞고 사회에 맞고 유행에 맞고 하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풀어서 말했는데 누굽니까?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 사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또 어느 범위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거죠. 사탄으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성경은 사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이게 사람들을 막 쓸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즉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도록, 또 땅만 바라보며 살도록, 영혼을 생각할 틈도 없이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 따라서, 이 세상의 유행 따라서 살아가도록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쓸어가는데, 바로 그때에는 우리도, 에베소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그때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다, 그 말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또 다시 설명해 줍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즉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우리 모든 이웃들, 국민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역사한다 말은 일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특히 신앙 용어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역사 그러니까 히스토리도 아니고 무슨 나라의 역사, 왕조의 역사, 보통 역사를 그렇게 쓰는데, 교회 오니까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동사로 쓰는데 그게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만 늘 익숙하게 이런 말은 들으면서 친근한 용어가 되어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별로 이상하게도 안 느껴졌는데,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 하는 걸 듣다 보니까, 그렇겠구나. 처음 듣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서로 주고받는데 그 속의 뜻은 서로 주고받지를 못해. 소화가 충분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구나. 이런 번쩍하는 이 촉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한다 이 말은 활동한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인 이 사탄이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인생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세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 섬겨?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셔서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인데
그래야 될 줄도 모르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줘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귀찮다 그러고 내가 왜 하나님께 가냐 그러고 뭐 이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그 가운데서 악한 사탄이 역사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온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세상 풍조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멸망하도록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도 그때는 그렇게 살았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마찬가지야. 한 번 더 반복해요. 그때 상태를. 전에는 즉 예수 믿기 전 살려냄을 받기 전에는 우리도 지금은 믿는 우리지만 그때 믿기 전에 우리들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 결과로 다른 이들과 같이 즉 불순종의 아들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다. 진노의 자녀라 그 말은 진노받기로 작정된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 진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노받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살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데 욕심 따라 살았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의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이렇게 새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옛 기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떨어내고 씻어내고 중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일컬어서 예수님은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거룩히 되어간다 믿음이 성장해 간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전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더해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육체의 욕심 따라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약화되어 가고 내가 이겨낼 수 있게 돼요. 점점 더 많아지요. 이겨낼 수 있는 분량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쭉 말씀하고 나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도 욕심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간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산다.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참 이게 이제 비밀이죠. 그리고 신비스러운 모습이죠. 자, 이처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 그 가운데서 살려냄을 받기 전에 어떠한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었냐를 잘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2절, 3절은 이제는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지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이런 기운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상 풍조, 2절처럼 세상 풍조 따르는 기운도 남아있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는데 우리도 모르고 미혹돼가지고 함께 그냥 이렇게 설왕설래하면서 같이 부하내동 해가지고 함께 어울리는 알게 모르게 미혹돼서 행하는 수도 있고 또 3절에 있는 것처럼 욕심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잘못 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구원받은 살려냄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받은 자로 살려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하고 눈치를 채고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또 회개하고 또 힘을 구하고 이겨내고 뭐 이렇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절 3절이 이제 과거지사 살려냄을 받기 전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이죠. 구원의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구원의 복을 주시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는 또는 지금은 2절과 3절에 그때는 전에는 했는 거가 대조적으로 4절 처음에는 이제는 지금은 이런 말로 우리에게
이 삽입구를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대조시켜서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자, 그때는 그랬었고 전에는 그랬었는데, 자, 이제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4절 끝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해서 그 말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통해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아들 주신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살리셨는데 5절에 보면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그리스도가 언제 죽었다가 언제 살았죠? 예수님이 언제 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택한 백성인 우리들도 우리가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 그것이 곧 우리와 신비스럽게 연합되는 신비한 연합체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이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그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끈을 통해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육체에, 하나님 없는 육체가 죽으심이고 내가 죽음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 하는 나의 새로운 삶, 중생의 새 생명의 삶으로 나도 다시 부활하는 그 나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지금 5절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일으키사. 이 함께는 누구랑 함께라는 말일까요? 그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5절에 그랬죠. 이게 반복되니까 지금 여기는 그리스도란 말을 좀 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일까? 이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아, 우리가 하늘에 앉힘을 받았는데 누구랑 함께 앉힘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이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믿는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산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을 때 나도 하나님께 올리심을 받았고, 보호자 우편에 앉히심을 받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게 왜 가능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믿는 그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비스러운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 믿음으로 이 계산이 돼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빵 조각을 받아 먹는다. 이건 빵에 불과한 것이고, 물질적으로 보면 밀가루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되지만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거의 믿음으로 채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몸에 동참했다. 저 형제도 세례받고 예수님의 성찬에 동참하고, 저 형제도 동참하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한 떡에 한 빵에 동참해서 다 뜯어서 한 입씩 먹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다 연합된 한 몸뚱아리, 한 공동체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연합입니다. 여기 6절에, 5절 6절에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통치의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만 똘레미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교회가 함께, 성도인 우리가 함께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속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시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마음 가운데 잘 이제 묵상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표현에 의하면 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 한대요. 신천지인들이 말하기를 왕노릇 한다 그 내용을 가지고 나는 저 북한의 왕노릇 할 거야, 나는 일본 땅에 지바현의 왕노릇 할 거야, 나는 오키나와 왕노릇 할 거야, 나는 저 홋카이도 왕노릇 할 거야, 나는 중국의 어느 지역을 왕노릇 할 거야. 다 자기 땅덩어리를 이렇게 다 지명을 해놓고 자기가 앞으로 이제 왕노릇 한대요. 신천지 그 이단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세계가 이제 곧 오는데, 아니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미 왔어요. 자기들 가르친 대로 하면. 근데 지금 안 됐죠. 근데 왔다가 그래요, 이론으로는. 근데 앞으로 또 오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영종도 인천에 있는 이 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이 수년 동안 공항 순위 1위를 고수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1위는 딱 아니다 할지라도 거의 상위 탑 클래스 시설의 이 공항이 국제공항이에요. 세계적으로 볼 때 인천공항이. 그것은 이제 승객 처리 속도 얼마나 짧게 금방 이게 처리가 되느냐, 물류 속도, 또 이용객 속도, 면적수, 비행기 뜨고 내리고 대수 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해서 세계 공항의 순위를 먹이는데, 인천공항이 세계 1위 공항으로 수년 동안, 지금도 서로 막 공항공사끼리 막 자기 명성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랬지만 항상 1등은 아니어도 거의 탑 클래스예요, 우리 인천공항이. 근데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인민들이 이만희 선생님이, 참 목자인 이만희 선생님이 이 한국 땅에 계시니까 세계 만방에서 한국 참 목자를 찾아서 와야 되는데 공항이 조금만 하면 되겠냐고. 공항이.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공항으로, 아주 처리 속도가 빠른 공항으로, 세계적인 공항으로 딱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으로 참 목자를 찾아가지고 신천지로 막 오게 된다고.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막 확신 가운데 말을 해요. 그 듣는 저는 얼마나 황당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대꾸를 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느끼시겠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황당한, 아무런 근거 없는, 근거를 제시해요. 근거를. 역사성도 없고.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있습니까? 그냥 다 똑같잖아요. 심지어 우리보다 더 잘 사람도 많고, 더 건강한 사람도 많고, 더 유명한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잘난 사람, 배경 좋은 사람, 이 땅에서만 보면, 땅의 것으로만 보면 우리보다 부러운 사람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서 있습니까? 이건 땅의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인 이런 복을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1장에서는 그 말씀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2장 읽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 5절 6절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소화되지 않는 음식이 그냥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곱씹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이 레벨처럼 그 말 잘 내가 이해하고 곱씹어서 이해해가지고 나도 그 감격과 그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능력, 이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했던 그것을 우리는 그거 더 챙기려고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 선배님은 배설물로 취급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금쪽처럼 여긴다 그러니 그럼 이게 바울이 잘못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럼 다 점검은 하지, 검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잘못한 것으로 보통 생각해야 되겠어요? 바울이 잘못한 것이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편하잖아요. 또 그게 맞고 사실은.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는데 그래서 당시에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님입니다. 스승님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힐랄 학파의 율법 학자입니다. 지금처럼 학교가 있어서 막 이렇게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가고 그런 거 입학하는 게 아니라 문화생이 돼가지고 받아들여지면 가서 사사를 받는 거예요. 스승님한테 도제 형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그걸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말리엘 문화생이 몇 사람 있는데 바울 자기가 바로 그 출신이에요. 근데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이버 인터넷상에 보니까 한 가지 논쟁 붙은 게 있어요. 보니까 자동차 뒷면에 스티커를 붙인 것 때문에 논쟁이 됐는데 서울대에 자녀를 입학시킨 부모들에게 서울대에서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프라우드 스티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자존감 있고 자부심 갖고 내 아들 내 딸이 서울대에 입학했다 하는 부모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은 자랑스럽게 차 뒤쪽 유리창에다 딱 붙이고 다녀. 그것이 이제 포털에 보니까 논쟁이 됐어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될 거냐, 아니면 이걸 학벌주의로 이게 비난을 해야 될 것이냐 하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비난한 거 보면은 대부분은 서울대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 다 비난해. 그리고 서울대 자녀들이 입학시킨 사람들은 다 하나 놔둬줘.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서울대 갔거든 하고 차에다 딱 붙이고 다녀. 얼마나 자랑스럽게 자랑하라고. 아이고 얼마나 기분 좋으세요. 우리 자식이 못 갔는데 당신 자녀는 그렇게 잘해가지고 열심히 했네. 잘했네, 잘했어. 따라해봅시다. 잘했네, 좋겠네. 그렇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 인정받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해주는 거죠. 근데 없는 우리들은요, 나는 없는데 하고 이제 그 앞에서 나는 이제 열등감 가지면 되겠어요? 부럽기는 하죠, 땅에서는. 그런데 열등감까지가 무슨 것 같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허락하고 인정하고 하면 됩니다. 싸울 게 뭐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학벌로 싸우고, 돈으로 싸우고, 명예로 싸우고, 가문으로 싸우고, 지역으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역을 보면 그래도요, 전라도 가서 살아? 전라도 내려가서 산다고? 어떻게 거기서도 사람이 살아? 그러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사람 사냐요. 들으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한국에서는 전라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참, 그러든지 말든지. 그 영향 받을 필요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갈릴리 출신 선지자라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당장 그게 나오죠. 갈릴리는 촌띠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가
이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의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사신 곳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홈리스 사람이죠. 무주택자죠. 무주택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머리둘 곳도 없다. 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주택 없이 살았구나. 일생에 내가 왔다가 집 한 채라도 남기고 떠나야지 하고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집 한 채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그래 돼 있어요. 그래 할 필요 있어요? 우리 존리 선생님 강의한 거 들어보니까 그냥 월세 내고 사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금융 교사로서 설명을 하대요. 보니까 또 그래. 근데 한국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하고 막 무시하니까. 그럼 그 무시를 받아내는 게 능력이잖아요. 무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능력. 예? 무시하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려. 그게 대치기 하는 더 큰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사셨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통치의 권세를 주시고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리를 주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리하도록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사람으로 이미 말씀해 주신 신분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허락받은 그 내용을 알고 알아야 또 행사를 하고 그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깨달을 내용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없고 노년에 60, 70이 다 되도록 이제 점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장가도 안 갔지, 자녀도 없지, 나이는 많이 들어갔지, 가진 것도 없지. 가말리엘 선생님 제자로 쭉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지더니 그냥 거지처럼 막 무소유로 살고 돌아다니면서 살고 선교한다고 살고 뭐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이상하네, 망했네, 뭐 이런 삶이죠. 근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 속에 들어가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보다 더 유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기억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냐? 그리스도인 아니냐? 핍박을 받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거꾸로 완전히 역설적인 진리 가운데 꽉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확신 중에 살고 있죠. 그 바울은 누구고 그렇지 않는 우리는 누구야? 서로 다르면 내가 지금 많이 뒤처져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계산을 일단 하고 얼른 우리 바울 쪽으로 우리가 옮겨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 구원의 복이 8절 9절에 의하면 그 우리에게 주신 복의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건 두 가지 표현으로 해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은혜에 의한 것이다. 바다입니다. 은혜다. 은혜다.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해봅니다. 선물이다. 구원, 이 엄청난 구원인데 그것이 은혜고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성격은 그래요. 우리가 받은 선물의 성격은, 구원의 성격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이 가장 귀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그렇게 의당 받아야 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지 않는데 주신 것, 누리게 된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던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쪽에서 덜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가로 주면 그건 싹인데 그걸 안 주면 빨리 주세요, 나 땀 흘렸잖아요, 계약했잖아요 하고 막 받아낼 수 있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선물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주는 거예요. 느닷없이 주는 것이고, 받아놓고 보면 나 그렇게 받을 자격 없는데요 하는데 받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은 은혜요 선물로서의 구원이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은혜요 선물이죠. 특별히 계산하기 힘든 것일수록 다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공짜로 주십니다. 우리가 수도값을 내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물을 그냥 주신 것이죠. 수도값 내는 것이야 우리 집까지 배송되는 데에 비용이 드니까 그건 이제 수고비 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을 깨끗이 해서 보내는 것 뿐이지. 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근데 좀 더 위급하니까 순수 공기만 먹으라 해가지고 하얀 산소통에 공기 산소만 뽑아놔가지고 병원 가면 그거 대주죠. 산소통에다가. 그 산소 뽑느라고 돈 들었으니까 산소값 내고 이제 숨 쉬는 거죠. 병원 응급실 가면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쓰는 거예요. 평상시는. 바다입니다. 은혜, 선물. 그걸 값 계산하면 누가 다 돈 내고 살아요. 일생 내내. 그러니까 귀한 것은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내 생명도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이 구원도 그렇다 그 말이죠. 구원도. 그렇게 복을 받은 내용이, 복받은 내용이 그런 복인 것을 알게 될 때 이제 9절처럼 하라 그 말이죠.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즉 행위로 잘 공적 쌓아가지고 선하게 살아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합격선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패스해서 너는 구원 준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죄인으로 있고 반역자로 있고 진노의 자녀로 있고 세상 풍속 따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덜컥 와가지고 구원을 주셔가지고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 섬길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없다. 대신 감사만 한다. 그리고 감격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복 받은 자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 받은 복이 무엇인 것을 풍성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받은 복에 대해서 감격해야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살 수 있으므로 삶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참 귀하구나. 구원의 복, 은혜 주고 선물로 받고 한 이것이 귀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복받은 자로 사는 헌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는 나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다시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자,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읍시다. 다른 인용 구절 시간 관계상 다 놔두고 시작.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됐으면 좋겠다. 이게 헌신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명예스럽게 됐으면 좋겠다.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내가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멋져지고 내가 죽을 때도 그렇게 죽음으로 예수님 이름이 높여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내게 사는 것, 내 속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 사람으로 유익하다. 죽어도 유익하다. 헌신 중에 헌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하반절에 보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생명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분이 죽으신 거야. 말이 좀 이게 몇 번 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 그동안 그렇게 너를 위해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렇게 그걸 할 줄 알고 노력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사느냐? 나는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귀찮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 귀찮아 죽겠어 그냥 하나님이. 번패스러워. 이게 신앙생활이 아주 잘못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자로 살라. 이것이 참된 헌신이다. 무슨 복을 받았는데? 아까 설명 다 드렸어요. 그런 복을 진짜 받았느냐?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자답게 마음 자세를 그렇게 하고 그 동력을 받아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 로마서 15장 2, 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했으면 십자가에 안 죽으시죠. 내가 괴로운 거 왜 져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너도 나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 살려고 계산만 막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꾸 계산하라 그 말이죠. 전부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될수록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신자가 있는 것 때문에 옆 사람이 괴롭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검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산소같이 참 신선한 사람으로 옆 사람한테 아우 친절해 저 사람은 내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왜 빚진 사람도 저렇게 내한테 잘해줘?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친절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섬기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 못 섬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의 감격에서 주변 사람에게 대신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할 때 네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이 어둠의 세상, 이 이기적인 세상, 죄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밝게 빛나게 되는 건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사명자로 세운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옆 사람을 행복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또 달려나갑니다. 특별히 남성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남성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갑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으로 존귀한 명칭을 하나님이 올려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옆 사람을 행복하게 기분 좋게 살만나게 하는 데에 참으로 산소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 되게 하시고, 더불어서 이 은혜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서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